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투에 필요한 부대를 소집하였다.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하게 될 터이니 그리하시오. 사무엘은 이미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영매와 점쟁이들을 나라에서 몰아내었다.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그리하여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엔도리에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사울이 이 나라에서 영매와 점쟁이들을 없애버린 사실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 하시오. 그러자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 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에서 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저를 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꿈으로도 저에게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사고 어르신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너와 더불어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시어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다가와 그가 몹시 놀란 것을 보고 간청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종은 임금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에게 이르신 그대로 임금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사울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억지로 권하자 그들의 말을 들어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일어나 그 밤으로 길을 떠났다. 필리스티아 통치자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키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은 아키스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그는 임금님께서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적재자가 될지도 모르니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내려갈 수는 없어. 이 자가 무엇으로 제 주군의 환심을 사겠소. 여기 있는 군사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올곧은 사람이요. 그대가 나에게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어. 그러나 다른 통치자들 눈에는 그대가 좋게 보이지 않는가 보오. 다윗이 아키스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그대는 그대와 함께 온 옛 주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시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 만에 지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아말렉 족이 네겝과 지클락을 습격한 뒤였다. 아말렉 족은 지클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가고 없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가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봇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에브야타르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이끌고 나섰다. 부소르 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이들은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아이로서 어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나를 강도떼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리를 그 강도떼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 부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다. 어린이와 늙은이, 아들, 딸들과 전리품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다윗이 너무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여 부소르 개울에 머무르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였다. 다윗도 그들에게 다가가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형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러온 강도떼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날 이후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로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베텔, 라못 네겝, 야티르, 라칼, 여라흐멜족의 성읍들, 카인족의 성읍들, 헤브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고장의 원로들이었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그 이튿날 필스타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로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그러자 그곳에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주검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지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지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내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들이 야베스 기라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40살 때였다. 그는 도회 동안 다스렸다. 한편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다.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보아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였다.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보아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그곳에는 추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영양처럼 다른 박질이 빨랐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면 내가 바로 아사엘이냐 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셀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내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해가 질무려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서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가 멈춰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의 뒤를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두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그들은 아사엘을 메우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그런 다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다.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티아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갈이란 말이요.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자를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칼을 돌려주시오. 나는 필리스타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후림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스타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브네르가 부하 수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요압과 아비사의 형제가 아브네르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사이를 죽였기 때문이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오? 주님의 말씀입니다.